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지만 제자는 되기 싫은 사람. 성도지만 제자는 되기 싫은 사람.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가 되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쳤던 테레사 수녀나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살다가 나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난 다미안 신부 같은 분들의 삶은 그들의 이야기만 듣기만 해도 숭고함이 느껴지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우리 주변에도 장애를 가진 아이를 입양한 분이라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위험한 선교지에 가서 가난과 핍박과 싸워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평범한 가운데 비범함을 드러내는 분들을 보면 일반인도 이 용기 있는 결단을 한다면 누구나 다 이런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천성이 착하거나 남들에게 없는 타고난 부와 재능이 있거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은 이후에 연약한 중에도 그 헌신적인 삶을 살아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평범해 보이면서도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어도 엉터리로 믿는 엉터리 성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누구나 이런 말에 공감하는데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가 비리에 연루된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꼭 기독교인이 있어서 기독교인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인들이 줄어든다, 이런 말이 들립니다. 세상에는 훌륭하고 모범이 되는 성도도 많지만 이른바 엉터리 성도, 나일론 성도, 입만 성도, 날라리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도로서는 불명예스러운 호칭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많은 경우에 자신을 엉터리 성도라 불리는 분들이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그 오명을 벗어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근히 그런 상태를 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이 엉터리 성도라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는 정말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단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헌신적인 삶을 사는 성도인 것처럼 말하면서도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이 매우 이기적이고 혐오스러운 사람들을 빗대어서 자신은 그런 위선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그래도 엉터리 성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위선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를 엉터리 성도라고 불러주세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는 테레사 수녀나 다미안 신부처럼 살지 못할 바에는 적당히 편하게 믿어보자라는 의도가 엉터리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애석하게도 이런 신앙생활을 가능케 한 원인 중에 하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말과 우리의 공적이나 행위가 아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가르침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뭐냐?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여러분, 행위로는 안 된다라는 말이지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나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로는 안 된다라는 말이 행위는 필요 없다라는 말로 들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죠.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으니까. 공짜야. 공짜라면은 손해볼 일이 없는데 믿어야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신앙인이라는 정체성도 포기할 만큼 애매한 상태에서 엉터리 성도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단 말입니다. 독일 신학자 본 회퍼는 그런 모습을 히틀러를 추앙하는 독일 교회에서 찾게 되었어요. 그는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공공연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경우에 지불해야 할 값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히틀러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독일 교회를 가리켜 싸구려 은혜를 받은 교회라고 질책을 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싸구려 은혜란 회개를 요구하지 않고 용서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의 치리를 말하지 않고 침례를 말하는 것이며, 고백이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싸구려 은혜란 제자도가 빠진 십자가가 없는 은혜이고, 살아계시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없는 은혜다. 반면에 값진 은혜란 들에 감추어진 보물이다. 사람은 기쁘게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 그것을 산다. 그것은 상인이 자기가 가진 모든 물품을 팔아서라도 사고 싶은 값진 진주이며, 자기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눈이라도 뽑을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다. 그것은 죄를 정죄하는 값진 것이며 또한 동시에 죄를 의롭다 하는 값진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생명을 버리게 하신 값진 것이다. 보네퍼가 60년 전에 본 문제를 저는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으면 틀림없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때문에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확신은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순종의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혼수 상태에 있는 환자라고 할지라도 잠시 잠깐 정신이 들어서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만 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에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구원받는 것에만 찾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우리가 천국 가는 게 궁극적인 문제입니까? 저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짜 구원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닮아가야죠. 예수님 닮아가야죠.
가령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말합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즐기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라고 하면 저는 싫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으면 믿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즐기고 있는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면은 저는 싫습니다. 제가 희생을 요구받는 것도 싫고 헌신을 하라고 말해도 싫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속으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 처음에는 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헌신하지 않고는 못 베길 걸 하면서 겉으로는 아이 그럼요, 무조건 공짜입니다. 하나님은 무척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당신에게 아무런 건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교회 나오시면 더 좋고요 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속아서 여기까지 와요. 교회까지 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속아서 성도지만 아직은 제자가 아닌, 그래서 입만 성도, 나일론 성도, 엉터리 성도라고 자칭하면서도 차라리 그 상태를 선호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나는 엉터리야. 근데 예수는 믿어. 저는 솔직히 이런 상태로 정말로 구원을 받은 상태인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구원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도 구원받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답을 잘 모르는 이유는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성경이, 요한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많은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표적들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것들을 성취함으로 보여주는 표적들을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시됨을 가르침을 통해서, 권세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부인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부인할 수 없는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면은 일어날 기적들을 분명히 그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은지, 그게 더 기적이었어요. 3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래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을 수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주 완악하게 만들어 놓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었습니다. 39절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물론 하나님이 못 믿도록 만드셨기 때문이 아니라 절대로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만큼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표현을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권자이시니까. 그런데 모두 안 믿은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당시 관원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관원들 중에 많이 믿었다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틀림없다 인정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바리새인들이 무서웠어요.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왜? 출교당할까 봐. 출교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이상이었습니다. 경제권 박탈이에요. 그거는 유대교회에서는요, 그 나라에서 살지 못합니다. 출교당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쉬쉬하면서 자기들끼리 신앙을 고백했지만 공식 석상에서는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침례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데 죽음이 두려워서, 핍박이 두려워서 속으로만 믿고 겉으로는 신앙을 고백할 수 없어도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제 치하에 우리나라가 있을 때에 일본은 우리 조상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야훼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섬길 수 없다라고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핍박받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는가 한 반면에 신사참배를 일제 황제에 대한 경의 표현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은 아니다 라고 받아들여서 절을 한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 절을 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절을 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야훼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절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도, 그런데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보기에는 배교자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절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절을 하지 않고 죽은 사람 말고 절을 하고 살아난 사람들을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궁금합니다. 용서하셨을까요? 네, 용서하셨어요. 분명히 용서하셨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도 찾아가서 용서하셨던 주님이에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던 주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한 기독교인들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당시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두려움을. 이런 경우는 명백한 죄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안타까움과 아쉬움은 있지만 그들이 제자인지 아닌지 의심할 것은 아닙니다. 제자였어요. 제자들도 두려움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만일 애당초 주님을 섬기고 따른다라는 것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만약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살짝 발 하나를 걸쳐 놓은 상태라면은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의지는 전혀 없고 공짜라니까 사회생활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사후에 보험 정도로 생각하고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침례를 받은 경우는 어떻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경우는 여러분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감당하지 못하고 속상해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마음의 원함이 없는 경우는 어떻느냐 말입니다. 마음의 원함이 없이. 그래도 여러분 성도입니까? 그래도 성도예요?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관원들이 제자들과는 달랐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말씀은 43절 때문입니다. 4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말씀이 제게 몹시 절실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단순히 오늘날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저도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이에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제 구원도
제가 점검해 봐야 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하는 사람, 믿기는 하지만 돌아올 불이익이나 조롱이 두려워서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성도이며 제자입니까? 저는 아직도 요한이 이들을 성도로 소개하고 있는지 불신자로 소개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로 하여금은 많은 생각을 만들게끔 만드는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같은 날 침례를 받고 같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믿음을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못된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려고 많이 참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신의 약함만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성도라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사람들이 뒤에서 욕할 것 같아서 나는 그냥 엉터리 성도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성도입니까? 다른 한 사람은 침례를 받아 누워서 나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왕 교회 다니기로 했으니까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마음에 크게 공감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딱히 거부감이 드는 생각도 아니라서 그냥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원함에 방해가 되면 싫다고 생각되었어요. 교회 생활하는데 불편해서 성경을 들춰보기는 했지만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은 거의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자꾸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 그 자체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자신은 엉터리 성도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성도입니까? 제가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을 말씀을 드렸어요. 둘 다 똑같이 엉터리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진실되게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나는 엉터리 성도입니다라고 말한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아예 그럴 마음이 없어서 혹시라도 내가 제자라고 말하면 나에게 뭔가 부탁하고 헌신하라고 말할까봐 자기는 아예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엉터리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 똑같이 엉터리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진짜 성도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여러분? 엉터리 성도를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를 묻고 싶어요. 내 마음에 지금도 진실한 마음이 있는가? 내가 지금 엉터리로 살고 있지만 그 엉터리라고 말하는 그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기 위해서 엉터리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끝까지 엉터리로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엉터리야, 그러니까 나한테 교회를 시킬 생각하지 마! 라고 하는 생각으로 엉터리라고 말하고 있는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성도지만 제자는 되기 싫어요. 제자라고 하면 뭔가 맡길 것 같아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다시 진지하게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적 의지의 가능성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순종에 대한 진실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느냐 질문보다는 하고 싶으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비록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공적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주어진 은혜가 매우 소중하고 아름답고 감격스러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기에 충분하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의미와 참된 자유를 주기에 충분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다시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도 내가 엉터리로 살고 있지만 또
또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서 일어서 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로 형편없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제자답게 살고 싶습니다. 엉터리지만 제자답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믿사오니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엉터리가 아니라 뒤를 돌아보면 어느 순간 진실한 제자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엉터리로 살았던 제자들이 그래도 진실된 고백을 했기 때문에 12 제자들이 결국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제자들로 초대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서 그런 가능성을 봅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도 그런 가능성을 봅니다. 엉터리 목사지만 그래도 진실되게 그 고백을 붙들고 또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이 결국에 우리 교회에 진정한 부흥을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우리 찬양 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시네.
우리가 좋아하는 기독교 변증학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The Great Divorce라고 하는. 근데 그 책에서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의 글을 인용을 했어요. 사탄은 털끝 하나까지 내몰아야 한다. 털끝 하나라도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조지 맥도웰 그 말을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악은 무의로 돌릴 수는 있어도,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은요, 돌아오면 회개하면 그건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악은 무의로 돌릴 수 있어도 발전시켜 선으로 만들 수는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엉터리를 밀고 이렇게 살아도 돼, 괜찮아,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건 없던 일이 될 텐데 지금 사는 방식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발전시키다 보면 선이 될 수도 있어, 괜찮아질 수도 있어. 근데 그 책에서는 천국과 지옥은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당장 내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진실성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진실성만 있다면 결국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없던 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결국에 거기에서 새로운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엉터리로 살아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다라는 것에서 돌아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함으로 돌아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는요, 여러분, 추워도 타협할 여지를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자리를 삐집고 들어와요. 그러니 성령님 우리에게 그 진실한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무의로 돌려버릴 수 있도록 가던 길을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터리처럼 살았던 내 자신을 회개하면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채워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